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 이야기는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눠가는 크리스천 리더십 프로그램입니다.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의미 있는 선교적 삶을 나눠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믿음과 섬김의 공동체에서 실천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손대접을 실천하는 공동체들은 사람들과 나눈 가장 소중한 자원이 교제와 우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넘어 그들을 공동체 생활 가운데로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우정 없이 도움만 제공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료 급식소를 설치한 교회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다목적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예배 공동체의 교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빚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의 시간과 관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공헌을 가치 있게 여겨주는 공간을 필요로 하며 손대접을 하는 공동체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선물을 귀중히 여깁니다. 자신이 공헌할 것이 없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외롭고 고립된 느낌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공헌이 가치 있게 여겨질 때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기꺼이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과 불완전함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공헌하는 것에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들레 이야기를 진행하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폴의 손대접의 실천에 관한 글로 시작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느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기꺼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표현하는 삶의 실천적 태도를 드러내주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손대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천 폴은 기독교 손대접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집과 교회가 겹쳐지는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의 집을 개인적인 공간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현장이라고 생각할 때 치유와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장소로 삼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다소 불편을 초래하는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은 개인과 가족 중심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삶의 모습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기에 더욱더 가족적인 분위기를 경험하는 손대접에 감격스러워합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유학생들이나 타문화권 이민자들의 경우가 그럴 것입니다. 밴쿠버에서 타문화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님은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신만의 공간을 중요시하는 젊은 친구들과 달리 유학생들은 따뜻한 손대접을 통해서 고마움과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어렵지 않게 공감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성경은 도움이 필요한 부류에 나그네들을 포함시키고 그들에게 손대접하고 그들의 사정을 살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24장 19절에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의 말대로 우리들의 집이 교회와 연결된 장소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들의 집은 나그네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중요한 현장이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손대접의 현장이 항상 긍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손대접을 받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혹은 그에 대한 감사와 진실함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종종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면서 좋은 면만 부각시키고 힘든 면을 감춘다면 그것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유익하지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안에서 손대접을 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은 또한 손대접을 통해서 얻는 유익과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들은 공동체가 더욱 추구해야 할 교회의 본질을 수월하게 실천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손대접을 실천하는 삶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삶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라고요. 또한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이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은 그들의 손으로 나그네를 손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실천적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실제 삶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피상적인 관계에 만족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더 견고한 공동체 만들기를 거부하는 교인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와 간헐적인 교회 활동에 만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또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실천들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온적으로나 건성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손상시킨다고 크리스천은 말합니다. 그의 말대로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 분별하고자 천천히 움직일 때도 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서 안식이 필요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한 것과 미운적인 것은 다릅니다. 안식이 필요해서 숨고르기를 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나아가서 손대접을 실천하고 약속을 지키고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거나 선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을 비껴가고 핵심을 놓치는 것일 것입니다. 크리스의 말대로 우리들의 환대는 하나님의 실천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신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깊이 묵상한다면 과연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민들레 이야기를 청취하시는 한인 디아스포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기꺼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분, 그러나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그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실천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진실하게 손대접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민들레 이야기를 통해 실천되는 선교적 리더십을 나누가는 저는 스토리텔러 김원진 목사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받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세우고 섬기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꿈꾸는 굿모닝 밴쿠버는 GBS 글로벌 방송과 함께합니다.